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은 아들로 일체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우리다. 내 심판은 의로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행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100% 대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바로 심판자로 자기를 증거하면은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일체라는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는 하나고 성자는 성부를 대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리자는 뭐예요? 항상 그 맡긴 존재 성자는 항상 성부의 의지를 담아서 그냥 대리를 하는 것이니까 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그런 생각이죠. 여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성부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성자, 그러니까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거죠. 증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인 줄 자신이 안다. 그런 뜻이죠. 참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대리한다. 그 다음에 성부는 성자임을 증명해준다라고 하는, 증명해준다. 그러니까 증거해준다. 이게 이제 증거가 있다. 뭔가 증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게 뭐야?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거물.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부가 증거해주는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믿습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해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해주는 증거, 주신 증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에 기초를 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증거가 없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증거가 드러난 것이 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이 현상계로 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기초, 이 증거 자체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또는 누군가가 사람이 당신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는 건데 하나님은 말로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증거물을 준다. 그 사람이 증거물이 있게 해서 그 증거물로 이렇게 현상계로 표출시킴으로써 그 실상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여태 이런 개념으로 해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거와 증거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들이 뭐 믿음이 좋습니다. 맨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증을 해줘. 그게 교회라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증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넣어서 그 성령으로 다시 부활 재생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뭘로 증거를 한 거예요? 말로 증거를 한 거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를 해준 거 아니에요. 말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 근데 이런 증거를 예수는 요한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건 본질적 증거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런 얘기. 했든 안 했든 난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서 되는 것이지, 요한이 엄청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증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지만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면 이제 당대의 명성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아주 영성이 높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에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면 안 돼. 특히 우리가 이제는 뛰어난 학자들, 명성가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참고 삼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본질적 여러분의 성육신화가 되는 본질적 증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그 증거를 통해서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라?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에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증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에 의지하라. 그렇게 할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아주 많습니다. 뭐 천당 가시겠습니다. 천국 이거 다 설레발 떠는 얘기예요. 헛소리고 공허한 얘기고 뻥구라야 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당에 보내준다는 카톨릭에서 했던 증서 있잖아. 천국이
천국 입장권을 팔았잖아요. 카톨릭. 그것도 증거죠. 그게 증거. 그러니까 이 천국 입장권이라는 게, 천국 입장권이 이게 그 증거물이라니까. 누가 증거한 거야? 어떤 증거물이에요? 천국 입장권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물, 증서란 말이야, 증서. 그 증서를 팔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하는 일들도 그런 거래. 이 증거물을 파는 행위들이에요, 입장권. 근데 이게 다 쓰레기 같은 증거물들이래.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될 증거물인데, 마치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권인 듯이 여러분은 착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마치 목사에게 여러분 자신의 천국 입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는 듯이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달달달달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목사가 전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목사 신부들이 막고 있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꾸며져 있고, 여러분은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게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시스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 시스템이 그렇다 이거예요. 유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아주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요한은 어때? 당대 영성가야. 근데 요한이라는 존재, 이 요한,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줄 때에 그 물로 이렇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 능력이 탁월했어요, 이 사람은.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깊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올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 것은 요한에게도 빛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까 그 빛에 취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요한이 하는 말에 너무나 감동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떠들어대면 여러분은 어때요?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그 말 속에 여러분은 몽롱몽롱해지면서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는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면은 어때요? 같이 막 취하는 거야, 그 열기에. 그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 마치 죄가 어느 정도 닦여진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고, 다시 그게 밖으로 또 나오게 되면 또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는 걸 못 걷는 거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신뢰를 그게 믿음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게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말 한마디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요한이 위대한 인물처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이 돼서 그 요한이 하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요한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상태를 증거해 주는 거니까. 너는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요한이 한마디 해주면 어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거물이 요한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된다. 마치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대부분 이렇게 남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고 막 자기가 잘난 듯이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옛 무슨 뛰어난 철학자의 이름들 같은, 그게 하는 일들이 주로 학자들이 그러네요. 학자들이. 우리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미 죽은 사람들 그거 가져다가 뭐야? 그 증거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게. 그러니까 은연중에 거기에 여러분은 걸려들어서 거기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요한조차도 이런 이 요한이 하는 일, 당대의 위대한 인물인 요한조차도 요한이 하는 말도 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그게 진정한 증거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증거를 줘서 내가 그 증거에 기초를 해서 내가 이런 어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성육신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하는 이 역사 과정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라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행위와 또 원행들이란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로 삼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고 경험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다 아니다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있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근데 그 증거가 여러분한테 없다면은 누구한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종의 인생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증거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삶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요한복음 4장 5장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아주 교묘해요, 이 얘기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런 사역하는 그 역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사람 속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육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드러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들로 육화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됐다 2000년 전에.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현상계에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에 드러내서 이렇게 활동하게 했잖아요. 활동하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에서 존재해서 그 당대 그때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성인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보내서 그걸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식, 우주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그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 존재들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왜?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아, 나도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도 성령을 받아서 육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3000년 전에는 석가모니를 보냈고, 그런 식으로 또 누구를 보냈고 하면서 이 역사 속으로 계속 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공자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거기서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성인으로 보냄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여러분이 그 성인들과 닮으려고 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화가 돼서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된다. 개나 고양이를 안 보내는 이유가, 개나 고양이를 보내면 뭐예요? 여러분은 내가 개나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다른데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보냈으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그럼 나도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예수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렇게 예수의 그 활동 자체로 하나님 그걸 증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를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를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렇게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나도 성육신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는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게, 예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성인들을 계속 보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자를 닮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닮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인이 아니라, 공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인이고, 석가모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인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그런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성인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무슨 구원자고, 동양에 온 공자가 동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고, 인도에 온 인도 북부에 온 석가모니가 인도 북부에 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성인이에요. 하나야, 원래.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존재들이에요, 다. 4대 성인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노자도 그렇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협소한 거기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종교를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편협하고, 졸렬하고 천박한 종교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어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 건데 무언 놈의 기독교만 하나님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거기에 기독교만 하나님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아주 멍청하고 무식한 얘기들이에요. 그 주장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뭐예요? 증거품으로서 일단은 믿음의 근거로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근거로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사람도 성육화가 되고 성인을 닮은 사람도 성육화가 되고 성인을 닮은 군자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성인 군자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뭐예요? 성인의 모습을 보고 그 성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가 군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군자가 돼서 성인을 본받아서, 왜? 그게 군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제자지, 제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화돼서 사람으로 육화돼서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 속에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몰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믿지 아니한다. 아니 보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습게 본단 말이야. 아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거는 왜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 얘기는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일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하니까 어때?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니 난 한 번도 하나님이 육화된 걸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완전히 그 육화돼서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성육화돼서 이렇게 현장의 역사 속에서 들어온, 내가 사람으로 된 하나님으로서 육화돼서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가면은 이상한 눈이 하나가 있는 나라 가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눈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는 건 뭘로 해요? 화장품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화장하는 걸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에 있다는 거죠. 글에.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하는 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보고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배운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직접 봐서 배운 게 아니고, 그 대체품이 뭐를 알고 책을 갖다 놓고 배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 토라 같은 여기서 성경은 뭐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또 토라잖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거기를 보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쩌나 성경을 계속 읽잖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경들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 참고하고, 뭐 모든 그 학자들이나 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운 그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이해를 못한다. 뭐야? 성경에 정통한, 아니, 그 성경을 완전히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나를 이해를 할 텐데, 이해가 안 돼. 이해를 안 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같은 요한복음을 봐도 제가 보는 방식과 여러분이 보는 방식이 틀려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이해를 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성경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은, 상고하고 열심히 공부들을 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 그거는,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그 원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마음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다. 빛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겉으로는 빛을 원하는 듯이 행동을 하지만은 사실 빛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원하는 듯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빛을 원하는 듯 행동하나 사실 빛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빛을 원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는 어떤 혹시라도 내세의 삶이 정말 있다면은 거기 가서 천당이라도 가볼 수 있는 한 가닥 끈이라도 얻기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혹시라도 거기서 가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돈벌이가 있을 줄 모르고, 또는 어떤 이쁜 여자나 잘난 신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러분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치 여러분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마치 그걸 하고 있지만은 그 속마음을 깊이 따져가면은 여러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빛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이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빛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해. 여러분의 그 결핍, 감정적 결핍들,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진짜로 빛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독교의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성경도 딸딸딸딸 외우니까, 거기 있는 목사나 장로가, 이거 우리 뭐라 그래, 거기. 우리 저기 누구께서는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우리 최고라고. 장로, 다음번에 장로 자리에 하나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세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보증을 받길 원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빛을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빛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까는 거죠. 지금 예수가 어떻게 돼? 인간의 아주 속살을 다 벗겨내는 거야.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빛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봐라.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건지 빛을 원하는 건지 사실은 너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함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야, 내가 뭐 재림 예수다, 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런 교주들이 많이 나오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요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세주고, 내가 미륵 뿌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교주 행세를 한단 말이야. 교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꼭 교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가령 뭐 어떤 목사가, 뭐 정광석이가 그런 거잖아요. 정광석인가? 정광석이 아니라 누구야? 그 유명한 정광훈이? 뭐 여자가 빤스를 벗으면 내 신도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내가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이런 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정광훈이 이름으로 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 많이 생겨. 교주 행세하는 놈들이 많아.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교주 행세를 한단 말이야. 구세주 행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믿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놈들은 자기 이름으로 와서 구세주 행세하고 미륵부로 행세하고 그리스도 행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따라. 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욕망을 보통 사이비 종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왜 빠져요? 사실 감정적 결핍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내가 초라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잘 다듬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내가 외롭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어, 이 세상에선. 하지만은 저 단체에 가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돌봐주고, 거기에 너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 내가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너무나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그게 약점이야. 사실은 여러분의 약점이야.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여러분을 노예화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때?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이 잠에서 깨어나게 않게 해주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결핍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 이게. 그렇게 영접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종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원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영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너희들의 욕망의 깊은 그곳까지 내려가야지. 너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네가 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이렇게 그렇게 떠들어대는 놈들, 교주 행세하고 구원자 행세하고 잘난 척하는 놈들, 뭐 정치적으로도 잘난 척하는 놈들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들썩들썩 하잖아. 그런 놈들 많아. 뭐 정치가 중에서 어떤 놈들도 그렇고, 또 이상한 짓 하는 놈들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맨날 유튜브도 그래. 제 유튜브,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하는 말 안 해요. 여러분 각자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산업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쫓아다니냐면은 사실은 자기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쫓아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에 걸려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할 때
그것이 이제 마약에 취한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냉정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빛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광 내가 요 교회에 다니면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어떤 기업 같은 데 다니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거기서 상당히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건지 여러분이 그런 거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건데죠.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하나님이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해서 육화돼서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눈이 마음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고소할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가만 안 놔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자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를 볼 때 바리새인이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왜? 바리새인은 공포를 느낀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육하에서 이 세계에 들어온 존재라면 그건 그야말로 공포거든. 그것을 부정했던 자신들에게는 공포잖아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소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도 하나님의 그걸 받은 심판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 바리새인은 지옥에 보내십시오 하면서 고소장 써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누가 하냐? 모세가 한다 이걸 모세. 근데 모세가 한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에 의해서 너 자신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공포를 느끼는데 그래서 예수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 자신에게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자신에게 고소를 당할 때 그 고소의 그 근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 토라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그거에 비춰서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왜냐면 자신들이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해. 왜?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성경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성경의 문구만 이렇게 보지만 결국 그 문구들에 의해서 문장들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법률화가 돼서 여러분을 고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는 거지. 사람은 자신에 의해서 그래서 고소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할 때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믿어도 왔던 그 믿음의 체계에 의해서 심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의해서 심판받게 됐고 불경을 믿는 사람은 불경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유교의 경전을 믿는 사람은 유교의 경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선도를 믿는 사람은 선도에 관련된 문서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게 돼.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게 돼 있다 이런 거지. 이런 뜻이죠.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믿었던 거 아니에요.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거니와. 그러니까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독교 종교가 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재 기독교는 다 이단이고 사탄 마귀들의 거기에 한말 장악돼 있는 시스템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기막힌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오매불망 들고 다니는 그 성경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기록들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걸 믿고는 있지만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국 자기 심판의 그 근거가 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자기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라. 그래서 계속 지혜로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네. 그러니까 이 뱀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요새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해서 그거 맞는 얘기죠. 제가 계속 예수는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증거한 거고 내가 모세 오경을 현실적으로 완성하는 존재라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도 예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하고 있는 거지. 왜?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의 글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있고 여러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는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제가 그랬나. 그 거짓말을 자꾸 보태는 거니까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어. 그냥 구글이 잠자코 믿는다는 말 할 때마다 그게 하나의 죄악이야. 죄악.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따져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이 계속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무식하게 추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추적하라, 이게. 자신을 철저하게 난도질해서 한번 갈라보라 이거지, 뱃속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받게 돼.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가 하는 거. 예수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